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가정은 모두가 진정한 가족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가정, 더 세밀하게 복되는 부부, 또 복된 부모와 자녀, 복된 형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된 친척,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모두가 여러분들 때문에 다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명절 또 맞이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인사만 하십니다. 복된 가정을 세워갑시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지만은 총동원 전도주일도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전도받아 오신 분들도 다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사시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가족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는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 모두가 여러분 진정 가족 사랑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소개하고,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복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을 넘어서 복된 교회 안에서의 놀라운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이것이 더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의 친척들, 주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불행한 가정이다, 복된 가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임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니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334절입니다. 복음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니 구세주의 사랑이로니 영광스러운 천국가사 너를 제인도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랑을 주네 또 받고 또 받으니 주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때로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고 또 가정생활에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모든 그 역할을 첨단화된 이런 과학 문명이 기계가 이렇게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도 너무 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 때로는 철문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했는데,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주어지게 되고 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돈이면 해결된다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식에게 도리를 다했다 생각을 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자녀들에게 힘이 쏠까,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홀로 살다 보니까 참으로 노후에 불행하게, 때로는 요양병원에서, 물론 너무나 요양병원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가족의 사랑을 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인생 전체가 불행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 사람들이 불행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종교적으로, 때로는 건전한 문화로, 세상 문화로 이렇게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부부의 그 하나님의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자손들이 있으며 어떻게 가정이 끌리냐, 이것들 보고도 우리가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의 출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알려버렸죠. 종교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계통으로도 이런 복된 가정을 무너뜨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 말씀하면 또 비방까지 드리지만 그는 진리를 보게 되면 어떤 종교에서는 일부 다치게입니다. 일부 다치게가지고 복된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기는 우리나라도 남존여비를 해가지고 남자들은 척을 두고 바람을 피워도 그냥 넘어가는데 여인들은 때로는 수절되라, 남편이 돌아가시면 평생 수절해라. 이것이 인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어느 종교에서는 일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때로 여자도 결혼하지 않고 남자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가정을 만들 수가 없고 또 진정한 가족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종교, 어떤 나라의 문화, 어떤 풍속, 그 무엇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 전에는, 예수의 사랑을 바로 알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진정한 가족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대부분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의 뿌리가 바로 부부거든요. 쉽게 바로 말씀드리면 처녀들이 시집 가고 싶어야 됩니다. 총각들이 장가 가고 싶어야 됩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 회피해가지고 모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모두 개인주의로, 물질주의로, 쾌락 만능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정이 해체가 되어가고, 가정이 해체되어 가다 보니까 이 사회 질서도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행복에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가정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바로 질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서도 진정한 가족 사랑을 하지 못하고, 부부 간의 사랑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바로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형제 간에도 바로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다든가,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든가, 이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진정 가족으로 사랑하셔서 복된 가족, 여기에 넘어가지고 여러분 친지들까지 명밀히 주어지면 친지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친지들도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야, 이 집은 복된 가정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복된 가정이구나 보고 돌아가가지고, 얘들아 가족들아 모여라, 우리 가족들도 오늘부터 이제 예수 믿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자기 종교 이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아직 믿지 못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모두 회복이거든요.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가정이 되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내면에 들어가면 부부 사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부부가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복된 부부가 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행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복된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예수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전에 몰랐다가 이 사울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본인이 받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가족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말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업신여겼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고 모세 율법의 말씀의 끈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도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또 하나님의 계명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이 몰랐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았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1차 전도여행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2차 전도여행에서 유럽의 첫 도성 마게도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위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이야 여러분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배편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도 좋고. 그때는 거의 도보로 걷고 아니면 배를 타고 가서 수천이 수만의 길을 걸어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루디아라는 가정은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인데 아직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집에 초청해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여보, 얘들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장차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생이 있어.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디아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루디아 가정이 또 빌립보 교회의 모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바울은 선교사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상이나 종교는 다 모순이 되어집니다. 왜 모순되어지는가? 가정도 모순되어지고, 부부 사이도 모순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도 모순되어지고, 종교적으로 모순되어가지고 하늘에 가면 태양신, 별신, 바닷가에 가면 용왕, 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모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때로는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오직 참 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점장이에요. 점장이. 정치는 여인이, 그래서 때로는 무당이나 다른 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 최고로 두려워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고, 점장이나 때로는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겁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니까 예수 믿음을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뒤에서 자꾸 큰 소리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교룡이나 예수 이름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속에 들어있던, 이 점장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 그런데 이 경지는 사람 눈감에는 종이었는데 이 주인이 이 경치는 사람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적을 칠 때 돈을 받잖아요.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수입이 떨어짐을 통해 가지고 바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 유대인으로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 종교를 퍼뜨린다고 말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매를 치고 잡아가지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가져가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일상 풍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가지고 아주 우리 사회를, 이 빌립보 도시를 혼란하게 하니까 하고 잡으니까 그 바로 경찰관들이 그냥 민중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매로 쳤는지 매로 쳐가지고는 빌립보 가고 깊은 감옥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치는 영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바른 사람이 되어지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 이익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간수가 이제 깊은 감옥에 넣고는 밤이 되니까 이제 간수가 잠을 잤습니다. 감옥에 넣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쇠사슬로 손과 발을 착고에 매고 그 다음에 철창으로 깊이 잠궜는데도 깊은 감옥에 가뒀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잠자게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가지고 온문이 흔들렸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간수가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참여해서 야, 저자들은 예수란 분이 어떤 분위기에 세상에 저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고 해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잠을 들었는데 잠을 깨어보니까 온문이 활짝 열려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명도 천모도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생명이고 또 가족 자체도 얼마나 귀한 가족입니까? 위기당하니까 아이고 죽어버리면 끝이야지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간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 바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칼을 걷으세요. 우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왜 도망가지 않는가? 도망가면 로마 나라의 법에는 빌립보에는 그 죄수가 당해야 할 형벌을 본인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진이 나죠.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제서야 이 간수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신이라고 정말 계신가? 정말로 신이 계신. 그때 바울이 바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며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는 이 간수의 집이 바로 안에 있습니다 봅니다. 자기 입에 초청해가지고 간수를 씻겨주고 초청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말합니다. 이분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자기라고 할 때 이분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예수라는 분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맨병이 다 끊어지고 또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주 예수를 믿으며 나도 우리 가족도 구원받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간여한 거예요. 간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사랑을 말하니까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집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어보니까 야 참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예수 믿어보니까 안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넓고 죽음에 끝나버리는데 가족 관계라도 이 세상에 살다가 나만 죽음이 그만인데 예수 믿어보니까 가족 관계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장차 천국에서 또한 영원한 가족으로 예수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수가 그제서야 진정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을 터인데 예수 믿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또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우리 가족들도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전도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족 사랑,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구비구비 발걸음 모두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부어셔가지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셔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보게 되고 부부 사이에 서로 볼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귀한 부부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토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어졌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출발되었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거짓 종교가 생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물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쾌락 중심으로 세상의 문화나 타락된 이런 종교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구나.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부부 사이가 깨어지게 되고 부모 자식이 깨어지게 되고 가장 인간의 근본이 되어지는 인간 가족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귀한 공동체 회복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회복되는가? 부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 아내를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천상배필로 나에게 맺어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이것을 많이 실질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부부가 만난 것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7형제 8남매인데 어머님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방송 제일교회 다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짝을 3가정 방송 제일교회에 다니는 귀한 자매들은 둘째 형님이 방송 제일교회 이렇게 우리 방송에 사는 가운데 구원받은 귀한 딸을 바로 자매로 맞아가지고 제 형선으로 모시게 되고 또 셋째 형님도 그 교회 아가씨를 여전도 청년회 회장된 여청년을 아이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셋째 형님도 넷째 형님도 또 그 교회 아가씨 그리고 제 바로 위에 형님 같은 거는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저 서울에 올라가서 전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제 형님이 또 이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저 서울에서 신학금 받아가 부른 듯이 저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오늘 가니까 거기 가니까 제 배필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오늘 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빌보에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괴롭잖아요. 감옥에 매를 받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이 로마 감옥의 빌보 감옥 안에 있는 이 간수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좀 힘들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가정 구원한 거예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구비구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는 장가도 잘 가고 가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도 거기서 한번 고생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할아버지 한 분, 그 마을의 이장 되시는 분이 전에 이장으로 지내시는 분이 교회에 오셨고 또 그 아들이 현직 이장이었습니다. 시골에.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정문택 기사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시니까 그 부인 할머니가 교회에 오시고 때로는 그 아들이 이장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예수 안 믿으면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그 며느리가 저한테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지금 약을 드셔가지고 지금 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파고 터져가지고 그때 비포장 들어옵니다. 길이 얼마나 많이 그때 마침 또 교회 제 형님 또 두 분 계셔가지고 교회 공부차로 모시고 나오는데 그 비누를 마시고 온갖 약물을 마시는 가운데 그래서 가는 가운데로 계속 토하고 또 사고 토하고 사고 그런 가운데서 포항에 터져가지고 설명원에 모시고 하니까 그래서 딱 제 걷고 내릴 가운데 제 양복 입은 옷을 가지고 탁 사가지고 온몸이 그냥 냄새로 빈몸이 돼요. 그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냄새 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이분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딱 나오면서 농약의 이름을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약의 이름을 모르면 치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죽어가던 분이 소리 지르면서 나 무슨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얼 때 안 되고 그런 죽을 가운데서도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한 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장이 거의 다 풀렸지만은 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해가지고 그분이 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가정을 넘어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서도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생명도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장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지혜를 가져가지고 저는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몰라가지고 직설적으로 추석 명절 설 명절 맞으면 장년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안 그래도 망일 사흘이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다가 어느 명절날에 딱 가니까 정색하면서 김우성아 자네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혜가 모자랐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모이게 되면 예수 믿는데 뭐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님 연세가 많으시면은 자녀를 의지하게 되는데 제가 자식들이 가장 효자로 돼가지고 꼭 저희 집에 오게 해주셔야 했더니만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는 조그마한 집인들로 저희 집에 오는데 집에 오시게 되면 술도 사드리고 좋은 거 다 해드립니다. 그래 좋으셔가지고 농사만 지으면 저희 집에 오시고 제가 또 늘 쳐가지고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딸이 3명이 있는데 맞는 막내들이고 아들이 3명이 있어도 꼭 저희 집에만 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 기도대로 편찬하셔가지고 침례병원에 모셔가시고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신대학병원에 모시고 와가지고요 대세권을 받아내면서 아버님 딸을 목사의 아내로 보내가지고 또 사위를 목사로 보내가지고 아버지 지옥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딸을 그렇게 귀하게 키워가지고 너에게 보냈는데 장인이 지옥 가면 되느냐 이 못된 놈아.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장인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신 다음에 지금 모시지만은 딱 이 사람 마칠 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모시고 갑니다. 꼭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저를 와서 딸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교회 공성기고 하는데 전도하고 하는데 아버님 지옥에 보내버리면요 저 하나님을 혼납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날 아버님 이보게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장에 지낸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며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어떻게 남편을 지옥에 보내고 아내를 지옥에 보내고 어떻게 이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같은 교회는 하도 안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직접 너는 내 종이 되어서 저 지옥으로 간 사람들 구원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처음 주의 종이 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귀한 분이라고 세상에서 모아보고 불쌍한 분입니다. 이 세상 마치는 날이 바로 지옥으로 이사가는 날이요. 지옥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따라합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토스에서 사랑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사랑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더 사랑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효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무조건 사랑이거든요. 나의 잘못해가지고도 못해주어도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구원해야지. 그것이 66권 성경입니다. 예수하면 나라마다 예수하면 가정마다 어느 한 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하면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지. 참으로 사랑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가족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부끄러운 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잠깐 천국 가게 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자식이 지옥 가 있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모가 지옥 가 있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일평생 부모로 함께 살았던 사람 지옥 가 있어. 그럼 부끄러운 분이면 돈을 겨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천국 갔지만 그것도 예수 바로 믿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천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지옥 가는데 천국 생활이 너무나 불행하게 돼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천국 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이 있는 다음에 상급 심판은 잘한 자에게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가지만은 상급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상급이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한 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귀한 상급과 멸류관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죄 빼버리고는 천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몸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천국도 아예 도로 자체가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고 천국에 아름다운 집도 있습니다. 정원도 있습니다. 집 크기도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인 성김이 모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서는 이 건물이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료는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각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그림자이고 천국이 바로 본체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몸 껍데기 그림자이고 속에 영혼이 바로 본체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안 죽어요. 그러나 육체의 몸은 나이 넓고 병들면 하나님의 죄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부활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그림자입니다.
그 참된 실체의 진짜 가족 사랑은 가족들을 사랑해서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인도하시고 전도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처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도 잘못된 사랑으로 작은 음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자의 무서운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 인상 나십니다. 깊이 사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또 믿음의 가족이니까 정말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정말로 사랑합니다.